우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는 현상계예요. 현상계는 상대 세계예요. 그리고 현상계를 이제 지배하는 법칙은 인과법이에요. 그래서 원인하고 결과가 정말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본질 자체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과 관은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본질 자체는 인과가 없지만 항상 이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상계에는 어디까지나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원인과 결과가 정말 한치도 빈틈없이 이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수행 자체는 현상계에서의 일이에요. 따라서 수행도 인과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이 수행을 하지 않고 깨달음으로 바로 들어가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거는 이 사실을 처음 알아들을 때의 문제고, 근데 비록 마음자리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이 분별심은 여전히 막강해서 힘이 세요. 그래서 여전히 이 분별심은 현상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번뇌적 보리예요. 이것도 역시 본질의 현상이지 예외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상계에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분명히 지금 고해,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의 원인은 분별심이고 그 분별심의 힘은 정말 막강하고 우리가 지금 요즘 분별심이 얼마나 인간의 관념을 세대 간의 갈등 또 남녀 사이에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는 또 남녀 사이에 그 반목이 또 굉장히 또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 분별심에 의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또 이것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갈등이 분별심이 정말 좀 더 힘이 세졌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타고 이게 더 사람들을 더 많이 이렇게 현혹시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따라서 인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자기의 하루를 돌아보시면 내가 직장 생활에서 그리고 좀 쉬는 시간에 TV 리모컨을 들고 있는가? 또 그것도 아니면 핸드폰을 이렇게 켜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심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회의 모든 뉴스도 보다 보면 끌려가지 않나요? 보다 보면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그리고 또 약간의 갈등에 자꾸 중독되는 느낌 그래서 뉴스를 봐야 되는 느낌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온갖 이제 유튜브도 중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잘 없고 많은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과에 의해서 분별심에 휘둘리는 시간이 많은가? 나의 하루가. 아니면 딱 이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분별이 없는 자리에 내가 신경을 써서 이것에 내가 동화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시면 제 생각에는 아마 10대, 그러니까 9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보통 사람은 그냥 10대 빵이고, 보통 사람은 그냥 10대 빵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분별심에 휘둘리는, 따라서 분별심이 강화되는 쪽으로 시간을 쓰면서 살지, 거기서 탁 나와 있는 시간이 정말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마음자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힘이 없어요. 다시 분별심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하는, 그래서 이 수행은 인과예요. 다시 말하면
분별심에서 나와 있는 시간을 나의 일상에서 늘려가야만이, 그래야만이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냥 정말로 아주 과학같이 인과 법칙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벗어나 있는 시간. 근데 벗어나 있는 시간을 그냥 소위 말하는 무위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분별심에 말려들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 참 어려워요.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화두라는 것이,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대화의 상황을 스스로 나의 현실로 연출하기. 그 대화의 상황을 나의 현실로 연출하기. 그래서 그 상황에 있어 보기. 그러니까 이걸 좀 약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야 분별심에 소모하는 시간을 줄이고 오히려 분별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버텨서 이걸 이겨낼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유튜브 듣고 뭐 또 이렇게 강의 듣고 하는, 궁금해요. 여러분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지. 정말로 그 깨어있는 이 시간, 생각이 휩쓸리지 않고, 그리고 졸지도 않고 하는 이 시간을 하루에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지. 정말 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돌아보면 혼자서 이거를 하기로는 참 어렵구나. 옛부터 특히 이제 우리 같으면 이황이나 이희,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아주 스스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신독이거든요. 안 써도 되겠죠? 찾아보시면 나와요. 삼가할 신. 자기를 돌아봐서 삼가할 신. 독은 홀로 있을 때. 신독. 홀로 있을 때 더욱더 자기를 돌아봐서 삼가한다. 그를 참 생활의 신조로 그분들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내가 지금 리모컨을 하느냐, 핸드폰을 따라가느냐 해보면 거의 그렇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은. 저는 뭐 하여튼 지하철 타보면 그냥 100%였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은 많이 하시대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유튜브 또 막 그런 걸 막 들으시고 따라가시고, 그런 거 아니면 젊은이는 게임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핸드폰에서 고스톱 하시고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다 하여튼 가만두지를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아서 이걸 습관화하지 않으면 이번 생에 우리가 분별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는 진짜 어렵다고 봐요. 그냥 깨놓고만 하면. 이게 물리법칙 같아.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딱 시간을 정해놓고,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인사동 선언이 활성화되어서 여기가 항상 오픈되어 있어서, 예, 시간만 나시면 여기 오셔서 도반들과 함께 정진하는 그런 것이 정착되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아직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니까 혼자서 있으실 동안에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정진의 시간을 하려면 이런 하나의 화두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또 예를 들어 본다면 육조해능이 오조 홍인스님으로부터 의발을 전수받고, 근데 이걸 질투를 해서 700명이 있었는데 제일 꼴찌니까, 육조해능이 아직 계도 받기 전이고 배운 것도 없고 나무꾼이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 깨달아서 법을 받으니까 그걸 질시를 해서 뺏으러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따라붙은 대유령고개라고 하는 곳에서 따라붙은 사람이 해명상자인데, 그 해명상자가 육조해능 스님을 따라붙어서 보니까 뭔가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거 의발을
법의 상징인 옷과 그릇을, 밥그릇을, 바루를 뺏으러 온 게 아니라 법을 물으러 왔습니다라고 마음을 바꿔서 말할 때 육조 해능이 그때 한 소리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을 때, 바로 이러할 때 너의 본래의 면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로 확 이렇게 막히는 그런 경험을 또 거기서 해명상자가 하거든요. 근데 워낙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고 엄중해서,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해명은 꽉 막히는 그 상황에서 이거 말합니까? 라고 이렇게 육조한테 또 이렇게 말을 또 점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에피소드에, 이 에피소드에 나를 대입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무엇인가 하는 이런 질문 앞에서 내가 딱 이렇게 이 질문 앞에서 내가 바로 앉는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가진다. 그러니까 비록 이게 마음자리구나 하는 걸 알아도 여전히 분별심은 너무나 치성하기 때문에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대입을 해서 이걸 나에게 현실화시켜서 이런 경우라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정말로 육조 해능이 눈앞에 있고 내가 법을 물었을 때, 법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생각하지 않을 때 너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 상황을 내가 실제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두잖아요. 이 모든 질문을 압축하면 이것이 무엇인가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한테 이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내가 실제로 겪어내기. 근데 요렇게 해야만이 분별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가장 이게 지름길이다 하는 그 상황을 이제 먼저 납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납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리가 이렇다는 거. 분별심이란 말은 이거냐 저거냐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이 신경이 외부 세계에 뺏기는 거잖아요. 뉴스에 뺏기고 또 뭐에 뺏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뺏기는 상황에서 이걸 안 뺏기기 위해서 이런 질문 앞에서는 신경이 밖으로 못 나간다 이거예요. 꼼짝을 못 한다. 근데 그 상태가 분별심 입장에서 너무너무 답답하다. 답답하고 갑갑하고 뭔가가 석연찮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견뎌내기. 그래서 정말 돌아보면 나는 한국에 태어난 게 정말 자랑스럽네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이 단군이시고 단군의 어머니가 누구죠? 웅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웅녀가 곰이 인간이 된 게 웅녀잖아요. 그러니까 곰이 인간이 되었다 이 말은 곰이 분별심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 되었다 이 말은 분별심이 한번 사라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곰이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동굴 속에서 이걸 견딜 때 호랑이는 못 견디고 뛰쳐나갔고 곰은 견뎌서 그 상황을 견뎌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웅이 곰이죠. 웅이 여가 되었다. 웅이 웅녀가 되었다. 그래서 환웅하고 결혼해서 단군이 나와서 우리 한민족의 지금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바가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견뎌냈다. 호랑이는 못 견디고 뛰쳐나갔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이 갑갑한 상황 속에서 견뎌내어서 결국 분별심이라는 것을 한번 극복해냈다. 그게 동물이 인간이 되는 거기서 태어난 자손이 지금 우리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자랑스러운 지금 화두 들고 견뎌낸다는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상황이다 이거죠. 근데 호랑이는 못 견디고 이걸 박차고 나갔다. 그러니까 참 요걸 견뎌내는 게 지금 나를
바꾸어서 이 고의로부터 벗어나는 핵심 지금 코드다 이거죠. 핵심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믿고 이 상황을 내가 견뎌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내한테서 먼저 업의 경계라고 해서 내한테 지금 가지고 있는 업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업이 한번 이렇게 일어나서 치유되는 과정. 그러니까 참 화두는 만병통치약이다. 그러니까 온갖 나의 정신적이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상처들은 이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울음이나 이런 뭐 아주 극심한 공포나 하여튼 그런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몸에 있는 업은 또 어떤 몸의 고통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몸과 마음이 이렇게 치유되어 가는 과정을 거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미 그런 거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런 기간을 빨리 지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업은 달라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안에서 그러니까 한민족의 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이 녹는다 이거예요. 한이 녹으면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나로 하여금 한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인간이 된다 이거예요. 그 과정에서 업이 녹아서 나오는 수많은 현상들을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주 정말 수많은 임상실험 끝에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상황을 살피고 이해하고 그래서 같이 하자고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방법이 이렇게 있어서 지금 우리도 날 잡아서 일주일 동안 또 하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수업 시간마다 수업 자체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 이론이 겨냥하는 바는 이론과 실천, 실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 끝에 지금 같이 이렇게 할 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이 납득을 해야 되더라고요. 현대인들은 납득하지 않으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고통스러운가를 돌아봐서 저 같은 경우도 하여튼 불만족이었거든요. 불만족스럽다 이 말은 비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당하고 살았고 또 나도 어느새 비교하고 살아온 이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하는 것이 분별심이 서로 간에 분별심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영향을 줘가지고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는 딱 그 상황이 너무너무 실감이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저도 온갖 고전 공부를 다 했고 강단 교육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느꼈고 그리고 이쪽으로 수행의 세계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 방법이 정말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발전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이 방법을 지금 해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정말 우리가 나라도 이 모든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 분별심에 휘둘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 시간을 가져보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도반들과 함께 이렇게 이 시간을 가지는 거. 10분이라도 딱 이 앞에서 정색하고 눈앞에 지금 선지식이 있다. 그 선지식이 지금 묻고 있는다. 대화 중에 학생은 진리가 뭡니까를 물었고 선지식의 답변은 묻는 그놈이 무엇인가 하고 지금 이렇게 되물었다. 그럼 나는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실감나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상태를 실제로 경험하기. 그게 지금 한 인간이 이 분별심을 극복하는 가장 핵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 할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잘 없는 것 같아. 더군다나 저처럼 머리 많이 쓰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확 믿고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진짜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물러나지 않고 견뎌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제가 이 말을 다시 되풀이하고 되풀이하는 이유는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고 납득이 되면 내 공부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상관없이 초보자건 중급자건 상관없이 이 질문 앞에서 내가 질문 앞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는 거, 그게 지금 분별심이 높는 그냥 최선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걸 실천을 이제 합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권선하는 거예요. 선을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사하는 거예요. 부처의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뭐가 부처의 일이에요? 이 분별심이 빠져나가면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자동적으로 깨닫게 돼요. 문제가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그게 핵심인, 그게 부처예요. 따로 부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처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하자. 우리 안에 있는 부처를 깨우자. 그러려면 지금 그걸 누르고 있는 이 분별심을 한번 녹이자. 지금 그거를 지금 강조했습니다. 이제 마치긴 합니다만은 10분이라도 도반과 함께 이렇게 앉는 시간은 참 귀한 시간이고 가급적이면 한번 생활에서 이걸 습관화시켜 가는 게 그게 자기를 구원하는 길이라서 나머지는 실천의 길만 남아 있습니다. 자, 안녕히 돌아가시고 또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